2016년이 됐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어제 해가 오늘 떴을 뿐입니다. 2015년과 15년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6년 좀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새 마음 주시도록.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환경이 바뀌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미국 이민 가서 살겠다, 내가 오스트레일리아로 내가 지금 이민 가서 살겠다, 그래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새 마음이 되면 거기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를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롭다 할 때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하는 카이노스란 단어와 네오스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오스란 단어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부시고 건물 새로 세울 때는 네우스라고 하고요, 카이노스라고 할 때는 내가 똑같은 애인데 결혼하고 나면 새 신랑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어제와 나는 똑같지 않습니까? 신랑 됐다고 해서 내가 싹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한 다음에 미혼자였다가 기혼자로 바뀌는 그런 새, 그걸 카이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럴 때는 카이노스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내가 이 만물을 지금 있는 것을 완전히 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하겠다, 그렇게 갱신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새로워지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새 사람이 되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부르세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소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는 뭐냐면 소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소금이란 뜻은 뭐냐면 이 세상은 소금이 필요한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썩기 쉽고 타락하기 쉽고 변질되기 쉬운 그런 세상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은 어디냐면 우리의 현 주소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은 썩어가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부패한 곳이에요. 이 세상은 타락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갑니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갈 때 부푼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직장 들어가면요, 다 실망을 해요. 목사님, 직장이 이렇습니까?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럼 제가 서라, 거기 있어라 그랬어요. 항상 그래요. 너 거기 있어. 거기서 너 버텨내야 돼. 어디 가려고 그래?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직장 간대. 거기 가지마. 똑같아. 여러분, 세상은요 똑같아요. 세상은 부패했어요. 세상은 타락했어요. 사랑에 기대를 걸지 마세요. 여기 가나 거기 가나 그게 그거예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생선이요,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이 보니까요, 생선을 딱 잡자마자 곧바로 뭘 하냐면 얼음부터 채워 넣어요.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잡은 다음에 그 위에 얼음을 막 채워 넣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고기를 잡고 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썩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린내 나라는 거죠. 비린내 난다. 비린내 냄새는 뭐냐면 그것은 생선의 내장이 썩을 때 나는 냄새가 비린내예요.
원래 냄새 없어요. 근데 비린내가 난다 그런 것은 이미 썩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비린내 나는 세상이에요. 썩은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자꾸 정치 관심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어떤 정치기 무슨 당이 어떻고, 여러분 그놈이나 똑같아요. 이건 빼셔야 됩니다. 방송 나가지 않게. 여러분 기대할 게 없어요. 세상은요 썩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귀찮아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 나는 깨끗한 거 보겠어. 그리고 나서 산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두셨어요. 네가 소금이고 네가 이 세상의 소망이다. 네가 세상의 빛이다. 네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기대를 걸고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세상이 나를 소망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세상이 나를 좋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기대할 게 없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기대를 걸 수 있는 게 없고 오직 그리스도인, 그게 소금만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오면 교회는 깨끗합니까? 순수 소금만 있습니까? 순수 알곡만 있습니까? 아니요. 이 교회는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같이 있어요. 소금도 있고 모래도 같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어떤 때는 비린내 나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쓰고 기도를 하지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오자마자 예수 딱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다 언젠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비린내 나는 거예요. 비린내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 사회를 책임져라. 네가 그 공동체를 책임져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회를 책임지는 사명을 맡긴 것이 소금과 빛의 사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 소금과 빛, 이게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3절에서 12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요, 팔복이 나와요. 팔복. 여러분 이 팔복이 우리는 이렇게 번역도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원래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원문에 보면 복되도다 이렇게 선포해요. 복되도다 너는 가난하게 살지어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되도다 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된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복되도다 너는 이미 복 받은 자다. 이미 너의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너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너는 애통하게 될 것이다. 너는 온유해질 것이다. 너는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소금과 빛은 누가 소금과 빛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셔서 소금이 되십시오. 열심히 사셔서 빛이 되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앞에 팔복의 사람으로 복 받은 사람이 소금이고 빛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에녹의 생애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란 이런 거라고 그랬죠. 우리는 천국에서 살 자들입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의와 평강과 희락,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왕노릇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 나라를 여기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막 있는 짓, 못할 짓, 할 짓 못하고 다다가 주여 나 예수 믿습니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간다고 계시록 22장에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삶을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을 여기서 살아내는 사람,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려면 하면 이 세상은 짐승의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소금,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소금.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대우를 안 해줘요. 소금은 그렇게 대우를 안 해주고 그냥 밖에 천일염 같은 거는요, 비 맞는데 그냥 내버려 둬요. 몇 년 동안. 그래서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추위도 맞고 그러면서 독소가 좀 빠져나가고 한 3년쯤 지나면 천일염이 깨끗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대접 별로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금이 없으면 이 세상은 금방 썩어서 문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바닷물이 왜 안 썩어요? 거기에 소금이 3%가 들어가 있어요. 3%만 있으면 어디든 거기에 3%의 진짜가 있으면 그 공동체를 3%가 살려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의 3%는 150만 명이에요. 50만 명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썩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돼요. 150만 명만 있으면. 문제는 뭐예요? 참 소금, 그 짠맛을 가진 소금을 가진 그 150만 명이 없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구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고난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 세상이야. 그냥 같이 그냥 그렇게 살지. 비린내 나는 세상에서 뭐 너만 깨끗해?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나는 여기서 고상하게 살아갈 거야. 이제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야. 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3%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3%에 속한 사람이에요. 3%. 우리나라의 크리스찬이 뭐 800만 명. 800만 명이면요, 우리나라는 천국 됩니다. 800만 명 안 돼요. 500만 명 안 돼요. 150만 명만 있어도 돼요. 150만 명. 그러면 그 150만 명이 모든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외교, 군사, 법률, 모든 그 속으로 다 들어가면, 소금이 들어가면 그 모든 공동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썩어가는 세상에 너 거기 있어. 너 거기 있어. 다른 사람은 어찌할지라도 너는 소금으로 남아있어. 너는 빛으로 남아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짠맛인데 짜다는 게 뭐예요? 짜다. 짠맛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죄악된 세상, 타락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커나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 땅에 이 지점으로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려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내는 공동체예요. 여기 들어왔을 때, 아, 여기는 공동체가 뭔가 다르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과 다르네. 여기는 사랑이 있네. 여기는 섬김이 있네. 여기는 배려가 있네. 여기는 양보가 있네. 여기는 희생이 있네. 이런 공동체예요. 이게 좋은 교회예요. 그런 것이 많을수록 좋은 교회고 그런 것이 적을수록 나쁜 교회예요. 별 볼 일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있으면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별로 힘이 없는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그냥 동호인 협회예요. 이건 종교인들 모임이지 이건 신앙인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짠맛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요거예요. 바로 요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게 짠맛이에요.
그게 짠맛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모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모신다. 이번에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고레스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보내라 하셨다. 너희들 가서 성전 건축해라. 자,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 건축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 자유를 준다. 이제 너희 나라를 세워라. 나라 세워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 나라에 가서 반드시 성전 건축해라. 그래서 너에게 자유 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너 예수 믿어라. 그 예수 믿어라는 얘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제 천국만 가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너희들 성전 건축하도록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뭐냐면 교회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성전을 잘 지어서 주님 저의 심령 가운데 오십시오. 이게 성전 건축이에요. 주님 내 마음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주님 오십시오. 더러운 걸 몰아내고 음란을 묻어내고 부정도 몰아내고 사욕도 몰아내고 악한 정욕도 몰아내고 탐심도 몰아내고 이제는 주님 오실 만한 마음으로 준비됐습니다. 주님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딱 찾아오시면 그것을 우리는 성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을 모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신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소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소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게. 그리고 승천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온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을 예수님 모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예수를 모신 사람이고, 예수를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좌정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이게 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다 그러면 뭐 이상한 은사를 자꾸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 마음의 강팍함을 부수고 제거시키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넘치는 것을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임재 체험,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하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소금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소금이에요. 그게 짠맛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이 없고 하나님 임재 체험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 뜻이 나오는 거예요. 내 고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증명되려고 그래. 자꾸 이 세상을 자기 증명의 장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는 것은 너를 증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죽고 네 안에 계신 예수가 나타나게 하라. 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너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예수가 네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감동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그 썩는 공동체가 썩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떠나가면 그때부터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감정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마귀 새끼예요. 세상 썩어가는 세상 속에 같이 썩어가는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해놓고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맛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속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 토요일 날 6시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대망 기도회라고 불러요. 왜요? 성령이 항상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강팍한 것을 좀 제거시켜 주십시오. 내 사라진 감동이 좀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식어진 가슴이 좀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는 곳곳마다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성령 대망 기도예요. 좀 나오세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올해는 좀 기도를 좀 하셔요. 애들대로 다 데리고 나오세요. 토요일 날은 가자. 여러분, 역대로 보면요, 새벽에 어렸을 때부터 기도 훈련 시킨 아이들이 다 좋은 일꾼들 됐어요. 훌륭한 사람들 보면 어렸을 때 다 일찍 깨웠어요. 그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 자꾸 깨워서 훈련시키면 아이들도요, 하나님께 나오는 걸 기뻐해요. 어른들보다 더 믿음이 있다고요. 올해는 성령 대망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성령으로 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을 때는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생선같이 썩어가고 있다, 썩어가는 냄새로 악취가 나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는 이 세상은 흑암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은 흑암과 같아요. 아주 소경들로 꽉 찼어요. 그래서 이 흑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느냐 빛이 없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렇게 눈이 어두워진다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요, 이 세상은 소경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캄캄해요. 사람들이 분별이 없어요. 참 분별이 없는 거 보면 참 희한하지 않아요?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고 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결과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뇌물 받으면 나중에 발각되었을 때 그 높은 자리에서 망신당한다는 거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두워서 그래요.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눈을 뜨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21세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세상에 넌 아직도 그런 거 믿냐? 무식할 때나 믿는 거지.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는데 무슨 그런 걸 믿어? 이게 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요. 소경이니까, 어두워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눈을 밝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눈 뜬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 감은 사람이 100명이고 눈 뜬 사람이 2명 있으면 눈 뜬 사람은 바보예요. 눈 뜬 사람은 병신이에요. 왜냐하면 안 믿어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믿는 사람이 아무리 분별 있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고집스럽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너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소경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을 인도할 책임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의 5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썼다. 창세기 1장에서도 빛이 써라.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주셨어요.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 있는 것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눈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받으면, 예수가 심령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요. 이게 참 지식이에요. 지식. 우리가 안다 그럴 때 압니다 할 때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알미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풀었어요. 지식, 안다. 저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것은 아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름, 아프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슬프다. 자, 어떤 사실이 들어오면 그 사실이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앓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사람들은 다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살아요. 자기 지식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새로운 지식이 하나 들어오면 그 지식이 나오고 안 맞으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고통이 시작돼요. 저거 진짜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탈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을 벗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새로운 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지식. 근데 아프지 않은 지식은 가짜 지식이에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그 지식은 가짜 지식이에요. 진짜 지식이 들어오면 그 지식으로 처음에는 고민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싸우기 시작합니다. 부딪힙니다. 이거 진짜야 가짜야 싸웁니다. 그리고 그 고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는 순간에 눈이 열리는데, 그때 우리는 벗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허물을 벗게 된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참 지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소금이다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는 거다 그랬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면 그때는 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요, 원래 그분 이름은 로고스, 말씀이셨어요. 그분의 이름 자체가 로고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분은 누구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만나요? 자꾸 눈을 감고 이렇게 어떤 형상을 가진 예수님, 흰 머리를 가지고 수염 나고 이렇게 빛이 나는 그분이 이렇게 오시는 것을 예수님 오셨다, 그렇게 신비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무당기가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건 무당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다 그럴 땐 말씀을 모시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충만해진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도 떠나가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을 땐 저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어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빛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은 말씀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12회 보면 씨가 뿌려집니다. 옥토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진정한 깨달음, 아픔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 것이 된 그 말씀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내가 옛날에 비해서 30배나 좋은 사람, 옛날에 비해서 100배나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말씀에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 속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좀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면서 참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여러분 앞으로 저희 교회는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로 쭉 갈 겁니다. 20년 동안 사실 큐티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큐티가 참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저희들에게 많은 양식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큐티 운동이 사실 30년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저도 30년 전부터 대학 때부터 큐티 시작했어요. 대학 때부터 큐티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 큐티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큐티 운동이 일어나서 다양한 큐티 교재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목회하면서 20년 딱 지나면서 이걸 느꼈어요. 큐티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큐티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데 뭔가 더 배고픈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애프타이저 정도 먹는 정도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메인 디시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메인 디시가 없이 어떤 때는 애프타이저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읽다 보니까 이게 진짜더라고요. 이게 메인 디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큐티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큐티가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성경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큐티는 시시한 거예요. 사실은요. 큐티는 배가 안 불러요. 그럼 한 10절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자. 이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리고 어떤 때는 깨달아질 땐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게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은 큐티로 돌아가지 마라. 큐티는 좀 밑에 있는 거예요. 좀 밑에 있는 거고 좀 위에 있는 게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가, 이 로버트 맥체인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도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29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성경 읽어라.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어라. 저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어라. 뭐 그렇게까지 성경 읽어야 돼?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알겠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한 다음부터, 특별히 이제 우리가 통독을 합니다. 앞에서 뭐 석장, 뭐 주일날 5장, 뭐 이렇게 순서대로 쭉 있습니다. 이거는요, 무식한 방법이에요. 어떤 때는 은혜가 돼요. 어떤 때는 은혜가 전혀 안 돼요. 레위기로 들어가 보세요. 민수기도 들어가세요. 출애굽기 뒷부분으로 가십시오.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내 부분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은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마치 큐티를 한 달 동안 하면서 받은 은혜를 하루아침에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작년에 성경 읽기가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거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를 살리는 것은 큐티 운동이 아니다. 큐티를 뛰어넘어서 성경 읽기로 가야 이 시대가 살아난다는 너무 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읽다 보면요,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데, 한 장씩 읽다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맨날 뭐 5절 읽어라, 묵상해라. 근데 그 한 장을 그렇게 묵상하고, 또 잘 모르겠으면 점심에 또 읽고, 또 모르겠으면 저녁 때 또 읽고, 이러다 보니까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유성우가 별똥별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그 은혜 보석이 막 쏟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11월과 12월에는 너무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충만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막 한 번에 하루아침에 성경을 읽으면 설교 주제가 5편, 6편씩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설교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런 게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 배부름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큐티를 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큐티 하는 분들은 하십시오. 여기 규칙적인 분들 하십시오. 그러나 큐티를 하다 보면 성령 읽기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긴장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하여간 일을 물었어요. 올해는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든 성경 구약 1번, 신약 2번에 있는 이 로버트 맥체인 성경을 한번 읽게 만들고, 이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꼭 맛보게 하고 싶어요. 내가 행복해야 빛이 될 수 있고요, 사람들이 그 빛 안에 거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짐이 되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예수 믿는 맛이 있고, 예수 믿는 행복이 있고,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보화가 있는 것, 이거 예수 믿는 생활이잖아요. 이게 빛된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넘치게 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 말씀이 왕노릇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빛된 삶이에요. 그게 분별력 있는 삶이고, 사람들을 살리는 이 시대의 희망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가 소금으로서 또 빛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썩어가는 곳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잠깐 한번 기도하십시다. 잠깐 한번 기도하십시다.